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오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강의 9번째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이 시대를 정의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과잉 현상과 사랑의 파산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점이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사랑의 갈망과 그에 따른 기쁨, 슬픔, 고통과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근두근, 우량우량, 알콩달콩, 뭉글뭉글, 울룰답답, 울컥울컥. 흔히 접하는 이 사랑의 부사들이 여전히 활기찬 사랑의 양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든 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추 한 알에서 이 장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작은 대추 한 알조차도 붉게 익기까지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모든 세대는 현실에 맞춰 사랑을 재정의하는 쓰듯 쓴 고통을 치루어 가면서 비로소 대추 한 알이 익은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발명품이며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 사랑을 재발명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칼럼을 읽으면서 뜨끈뜨끈한 사랑의 감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란노교회 모든 부부 성도들, 또 앞으로 부부가 되어질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설교를 바칩니다. 예전에 제가 행복 아카데미를 인도하면서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했던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여행하고 혼자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고 그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뒤는 고달파지고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몸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았는데 결혼 후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남편을 살펴야 하고 남편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설거지, 빨래, 집안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결혼을 하며 임신을 하게 되죠. 입덧을 하게 되죠. 해산의 고통을 겪죠. 또 낳은 아이를 온 신경을 다 쓰며 기르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그걸 몰라서 할까요? 바보라서 할까요?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거를 다 본인이 감당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모든 어려운 고통들을 각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 3장 19절을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이런 희생을 품고 존재하고 있다. 너의 옆에 있는 너의 아내는 이미 이런 희생을 고스란히 품고 너의 옆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해주고 절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 하나 먹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얼굴 보세요. 늘 싱글벙글. 굳이 싱글벙글 노래 안 불러도 돼요. 언제나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만연합니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성가대원들 보세요. 특히 남편하고 같이 있는 분 보세요. 얼굴이 유독 환하고 밝을 거예요. 남자분이 하면 좀 당황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남편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있는 것 같은데 꼭 있어야 할 남편의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부재,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사랑만 보고 사랑만 기대하고 시집으로 왔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낙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죽고만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이 해리 우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암사자가 된다. 암사자는 무섭고 싸납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순하고 착한 양이었는데 점점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발톱을 늘 들고 있는 암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이렇게 싸나운가? 전부 남편 책임이요. 누구 탓을 해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접할 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대해주어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서 무례한 거죠. 참 안타까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겨주라. 지식을 따라. 그러면 지식이 있는 만큼 귀히 여기고 아내와 연합할 수 있다. 그럼 지식이 적으면 이게 동거하는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동거는 하지만 티격태격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위태로운 거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싸우니까 하루는 정말 크게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화가 난 남편은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단히 별렸습니다. 친정에 온 딸을 본 부모님들 마음도 편치는 않아요. 며칠 쉬게 한 다음에 딸을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친정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꼭 접어서 딸 손에다 쥐어주면서 너 두말하지 말고 집에 가면
들어가는 즉시로 네 남편에게 이 편지를 보여줘라. 집에 돌아온 아내는 편지부터 불쑥 내밀었습니다. 신랑은 편지를 받아서 펴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성경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잘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조심 신중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알면, 지식을 통해 그것을 알 때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위해서라도 이 그릇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유, 이런 가치 없는 그릇을 내가 어디다 쓰나 하고 함부로 던지기도 하고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깨뜨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조심스럽게 그릇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귀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귀히 여겨주면 내가 귀해지고, 아내를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고스란히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 아시겠죠? 특별히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남자는 평생을 배운 지식을 어디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높은 지위 얻기 위해?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가장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가장 시적이어야 하고 문학적이어야 하고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문학적인 언어로 사용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세 개의 구절 가지고 저는 한 1년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창의적 교훈들이 여기서 막 뿜뿜 솟아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편이 아내를 보자마자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뼈는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는 목적을 말합니다. 사명을 말하죠. 비전을 말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뼈예요. 살은 뭘까요? 그 사명,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뼈만 있었어도 안 되고 살만 있었어도 안 돼요. 뼈가 있고 살이 잘 거기에 덮여져 있을 때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만 가지고 또 살 수 없죠. 거기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이 살처럼 감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건강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내 인생의 목적 중에 목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 성품 중에 가장 귀한 성품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를 힘들고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데 아내를 외롭고 슬프게 만든다면 그 성품 바꿔야 되는 성품이에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럽고 덕스러운데 아내에게는 쌀쌀하고 무대응이요. 그러면 그 성격대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성품이에요. 그만큼 아내 중심의 인생관, 아내 우선주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아내를 맞추는 방향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를 맞추어 가라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남편은 자기 자존심과 의지를 모두 잠재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뜯어 고치겠다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역효과가 납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와가 완성된 것처럼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모든 예민함, 또 어떤 그런 자존심, 자기 의지를 다 재워야 돼요. 잠재워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 봤어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모든 감각과 감정을 잠재운 상태로 아내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줄 때 아내는 어느 날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남편이 제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할 때는 오직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할 때는 오직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때예요. 한 10번을 더 해야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아담이 자신이 잠들어 있던 사이에 완성되어 나타난 하와를 보고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은 이미 완전체예요. 지금 아담이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의 목적은 너무나 고상했고 그의 인품도 완전한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있는 그런 완전한 성품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대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으니 그대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런 말이요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언어적 표현은 감탄사, 최고의 표현으로 인정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장 지혜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무엇보다 민첩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내를 대할 때 둔감하고 어리석고 게으르면 안 돼요. 나중에 뒷감당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재빠르고 머리가 싱싱 돌아가고 똑똑한데 왜 아내 앞에서 그게 다 감각이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이어야 해요. 아내를 대할 때 가장 똑똑해야 하고 재빨라야 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시적 감성, 음악적 감성, 문학적 감성, 영적 감성들이 아내 앞에서 뿜뿜 솟아나야 된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인을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 특히 부부간에 아내에게 시를 읊어주고
찬미의 노래를 불러주고 신령한 노래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 첫 번째 단추가 꿰어져야 그 다음 단추를 꿰듯이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되는 거죠. 아니 19절은 하지도 않고서 22절만 요구하니까 되겠어요? 아니 배터리가 다 방전했는데 스마트폰이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나 하고 그 버리는 멍청이가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동차인데 아니 왜 엑셀을 밟아도 안 나가나 하고 차를 버리는 멍청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근데 아내 앞에서 그런 바보 멍청이 행동을 합니까? 자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한 번도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무뚝뚝하고 무감각하면서 아내한테 요구만 하는 거예요. 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는 거야? 아니 성경에 여기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복종해야지 왜 안 해? 너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 있는 거 못 읽어봤어? 이렇게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19절이 되어야 22절이 당연한 결과로 다가올 것 아닙니까? 아내에게 시적인 표현의 말을 한 지 언제입니까? 편지를 써서 건네준 게 언제예요? 예? 아내에게 영화 티켓을 건네면서 시간 있어? 라고 부른 적이 언제예요? 아내에게 책을 읽다 감동한 그 부분을 아내에게 읽어준 적이 언제입니까? 아내의 손을 잡고 가로수 길을 걸은 게 언제고 아내와 카페 의자에 마주 앉은 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예요? 지난주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부부와 시간을 보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생일을 모른대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집에서 한 5번 넘게 진짜 그 목사님이 사모님 생일 모를까? 5번 넘게 물어봐. 어제도 내가 물어봤어요. 나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부부쌤이나 강사도 부지런히 다니는 분이에요. 절대 가서 이러지 마세요. 와, 목사님 아무리 목회 잘하시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시고 주변에 많은 교회를 도우시고 해도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셔도 곁에 계신 사모님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내 인생의 보람과 만족, 내 몫을 어디에 넣어두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내라는 그릇 안에 넣어두셨대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가치 있게 해주고 아내를 빛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몫을 찾을 수 있대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아 누리질 못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순서로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 뭘 바라고 의도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되 뭘 바라고 뭘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으로 아내를 대한다면 아내에게 뭘 양보하지 못하겠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행복을 창조한다. 다시 한번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행복을 창조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를 향하여 위대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을 창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